내용이 많고 길고 제가 예화는 들지도 않았는데 별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떤 결과가 오냐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적 치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 예수님을 닮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방해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음, 예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음? 이 닮으면 좋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하나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예,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좀 이게 저가한 게 보면은 속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과 얘기하면 뻥치는 거 되게 잘 알아요. 거짓말하는. 뻥치 사기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당해요. 한번 당했어. 그래도 근데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당했는데 보면은 그 촉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서가지고 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나중에는 거짓말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원 의도는 거짓말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될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뻥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경우 없어요? 이거 반드시 된다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놈도 있는데 어, 될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이게 뭐 학교 같은 경우도 볼 때 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거 생각하면은 판단이 많이 쓰거든요. 보면은 이게 뭔 얘기하냐면은 이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하나 되어지면은 뭐 하냐면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분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응답의 삶. 우리 다 소원하는 게 응답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뭐라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옛 삶을 버려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응답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아까도 막 애들 계속 뭐 이렇게 또만한 거 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갈등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봐서 다 쓰레기인데 좋은 쓰레기 나쁜 쓰레기 가지고 갈등을 하잖아요 보면. 그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의 힘. 이게 문화가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인데 좋은 거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그러면은 사람이 저거 되거든요. 보면 사람들도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 한편으로 치우친 사람들 있잖아요. 치우친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은 네, 사람은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양쪽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예수님 닮으면 뭐가 좋냐? 예수님 닮아지면은 성령님과 하나 되기가 좋다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게 좋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응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쓰임 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게 된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중요하고 왜 우리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다니까요. 내적인 치유가. 이게 응답을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요. 축복을 가로막는 게 많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혼이 이렇게 중요함으로 사탄의 이 최우선 공격은 혼이 된다. 혼. 혼이 뭐라 했어요? 마음도 혼이고 정신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의지력 이게 다 혼이란 말이에요. 몸이 있잖아. 마음과 생각이 몸을 움직이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그거는 몸이 하는 게 아니고 뇌가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에는 문화로 그리고 가문의 혈통으로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장악하려고 내가 사단이 이 혼을 장악해야 이 사람의 영을 장악하고 이 혼을 장악해야 이 사람의 육을 장악하는데 요 악한 영은 악한 영은 육이 없단 말이에요. 붙어, 붙어 먹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 몸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는 막 허리에. 근데 지가 집을 짓는다고. 그게 그게 심해지면은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욕을 공격하는데 그래야지 영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래야지 육을 장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요거를 내적인 사람, 속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속 사람을 치유해야 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예화가 나와는데 히틀러가 어렸을 때 일인데 아버지가 장사한다고 집을 비운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이웃 남자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랑 이웃 남자가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 이웃 남자가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겨서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자라면서 아리아 쪽에 또 아니 다른 이 민족보다 우월하다. 아리아 독일 민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가져가지고 민족주의 하면서 뭐 하냐면은 이 마음의 상처를 잘못된 생각으로 이 히틀러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부정적인 경험들이 잘못된 사고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일을 만들어낸 거야 보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뭘 이해해야 되냐? 우리 어렸을 때 상가 이것들이 내 몸에 내 삶에 축적되어 있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은 판단과 결정을 다 한다. 어제도 또안 가봐도 강지사 있는 가게 한다고 가봤어. 뭘 갖다 줄 때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머니 얘기 잠깐 하는데 아주머니 애들도 이제 어렸을 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얼핏 얘기하는 게 그게 아버지가 애들 데려가는데 아버지들이 여자가 나쁜 놈이라고 만들어놔서 못 만나게 해놨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리고 마귀에게 소금을 뿌리는데 그러면은 못 만나잖아. 그럼 그 자녀들은 엄마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지. 남편도 미움을 가지고 있지. 사단만 승리하고 좋은 거예요. 참, 어떤 밥 먹으러 왔는데 강식당님 친구들이 보면. 근데 몸이 예사롭지가 않아. 보면. 말투도 예사롭죠. 늦게 왔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애를 병원에 갖다 놓고 첫째, 둘째. 어. 그러면 나이가 드는데도 결혼하죠. 결혼했대도 안 해주긴 한데 자꾸 뭐 하냐면은 돈 많다고 자랑을 쳤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옷도 뭐도 보면은 뭐가 모르게 튀는 거를 막
근데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막 앞에다 막 금을 바르고 목에다 금을 두르고 그리고 모자도 막 금색 가지고 막 이런 거 입고 하고 모자 쓰고 다니면은 삐딱하고 하나도 뭐 힙합 차림으로 다니면은 이상하잖아요. 20대가 힙합 차리고 다니면 저럴 수 있지. 50 먹어가는 40대고 꿀렁꿀렁하게 걸어 다니면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린 시절 얘기를 딱 듣고 나면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딱 듣고 나면은 지금 행동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자신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그 상처가 있는 거 그거를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적인 이 쓴뿌리가 내적 쓴뿌리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상처 속에서 살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나와서 이거를 저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을 거두러 가는데 가라지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으리까 합니까? 뽑지 마라. 그 뽑다가 이삭도 받게 된다. 마지막 날 다 걷어서. 근데 보면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뿌려져 있다니까. 자라면서 오면서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명기 29장 18, 19절에 너희 중에 남자가 여자가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의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성결과 염려하여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강이 있으리라 할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숭배가 우상숭배가 쓴뿌리가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게 쓴뿌리인지 모르고 복을 주는 줄 알고 그걸 한다는 거야. 그걸 행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쓴뿌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쓴뿌리를 뽑아야 돼.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들이나 이것들은 말씀으로 조명하고 또 만약 응답으로 조명해서 뽑아야 돼요. 보면 본서 5장 5절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누룩이 이게 온 덩어리에 번진다는 거예요. 온 덩어리.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이 내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아까하고 주한이가 와가지고 계속 가방자랑 태권도 호린 태권도 가방자랑 나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게 지금 6살이잖아요. 10살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집을 잘 알잖아요. 보면 저 집이 인색한 게 있는데 칭찬이 굉장히 인색한 맨날 뭐라 맨날 뭐라 맨날 혼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아이들은 걸음마 할 때 걸을 때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걸었다. 잘한다. 칭찬을 받아가지고 인정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혼이 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전까지 그거를 치유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또 뭐냐면은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이상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공부 잘해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좋은데 여기 안 되면은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보면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력으로 관심 받으면 좋은데 실력도 없는 걸로 관심 받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나는 이혼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불쌍히 보이려고 그래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방법. 자랑도 아닌데 누가 뭐라 그러나? 근데 뭐냐면은 괜히 거기에 자기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불쌍히 보이려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한다. 애가 그러니까 이해되잖아. 아직은 이제 어린애니까 나이 30 먹은 사람이 가방 탔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한해 보면 어? 차 샀다. 샀다. 차 하루 지나면 중고잖아요. 1년 지나면 중고고 1년 지나면 연식 바뀌고 어? 아이 참 좋아해서 그럴 수 있는데 뭔가 갈시하려고 그러는 게 상처라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보면은 어떤 플롯 신학교의 교수가 있는데 찰스 크래프라는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대학 교수이고 좋은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거울을 보면 마음이 이 안 들고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생겼다. 괜찮지. 머리 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옷걸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한 50년 50세 생일 기념 때 우연히 엄마의 기념일이 지난 뒤 얼마 뒤 지나지 않아 자기 생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은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12달이잖아요. 보면. 얼마 안 지나서.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엄마의 결혼 기념일이 하고 자기의 생일이 같은 해인 2월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엄마 아빠가 속도 위반을 한 것이었다. 엄마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어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이 그런 경우에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태중에서 받은 상처가 50세까지 간 것임. 그래서 뭐냐 이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그것을 알고 엄마 아빠를 용서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생긴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죄가 없을까 더 이상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뭐냐면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게 누가 알까봐 엄마가 그게 그 아이에게 태중에서부터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이게 보면 이 사람은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태중에서 있는 게 내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출생 과정이 어떠했든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시니까 나의 출생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없었다. 왜냐면은 괜찮은 가정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런데 동생은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 자기는 숙부위반, 동생은 숙부위반 아니잖아요. 근데 수치감을 가지고 자기가 이게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거를 발견하게 한 것이고. 발견해서 그 부분을 치유받아요, 성령으로. 또 한 얘기는 고려대 교수인데, 미국 플러신학교 박사 받고 뭐 교수인데, 이 4살 때 어머니가 별세하고, 그때 누나, 본인 그리고 동생만 남고, 2년 뒤 아버지가 재혼해 새어머니가 3남매를 데리고 들어왔고, 새어머니가 자기와 누나, 동생을 엄청 괴롭혔다. 빗자루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등 매를 참으로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새엄마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불면증에 걸리고 물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직접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 대인 공포증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이 방황을 많이 하고 불면증에 걸린 것 당시에 180이었던 몸무게가 52kg, 54kg밖에 안 나. 뭐냐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민하니까 밥도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밥도 잘 못 먹어요. 예민해가지고. 먹어도 마음이 좀 상하면 불편하면 토해버리고 그밖에 되지 않았다. 대학교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그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기 시작함. 그러면 처음에는 집에 있는 인삼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캡틴 큐로
그러나 술로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3학년 개강 파티 때 술을 마셨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이 떨린다고 말해줘서 보니까 정말로 손이 떨린 수전증이 온 것. 놀라운 이 병원에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자기는 내과를 신청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경정신과로 이 보내며 변명은 신경성 노이로제라고 하는 이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술 먹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내한 거죠, 보면은. 그 사건 이수는 치료받기 위해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그 전에 불교의 신자였는데 불교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샘솟는 샘물과 같은데 마음의 상처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알고 과거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신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시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거죠.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7살 때 새엄마가 빗자루를 얻어맞는 그 장면이 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받았다. 그렇게 8개월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새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새엄마한테 맞는 장면이 서로 받은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지난 때 그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새엄마가 자기 방에 들어와 자고 있는 자기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이 떠올라. 자고 있는데 발로 밟아버려. 왜냐면 이것들 때문에 내 새끼 키우는 데 지장이 되니까. 그런 거죠. 원래 시기심 많고 뭐 이런 여정이 이렇게 보면은 그 순간 살기가 솟아올라 방 안을 뛰쳐나가 이 새엄마 방으로 들어간 분노의 살기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런데 마침 새엄마가 시장 보러 나가고 없었다. 그래서 거실에서 이 분노와 살기가 가득해 서 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뭐뭐야 내 어머니가 너를 왜 그렇게 때렸는지 아느냐.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남으로 되다. 원래 못된 경상도여자였다. 잖아요.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음성이 또 들렸다. 아니다. 내 엄마도 상처받았을 거다. 그 여자도 그게 맞고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또 자기 애는 아니지만 다른 애를 때리고 키운 거죠, 보면. 그래서 새엄마는 2대 법대 출신이었어. 아버지는 육군 장성. 그런데 2대에 재학 중에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졸업 못하고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았는데 그만 이혼하게 된 것. 그리고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아내를 잃고 혼자 된 자기 아버지를 만나 재혼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새엄마의 그런 상처들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새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새엄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 앞에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리고 잠재의식 가운데 상처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다 자기 뱃속에서 두 개의 돌 같은 것이 위로 올라왔다. 척척척척척척 그러더니 입 밖에 팍 하면서 튀어나와 사단의 영이 나가도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악한 영이 미워하는 영이 튀어나가 버린 거죠, 보면. 그리고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머리 이 뚜껑이 열리는 희한한 체험을 함. 머리 뚜껑이 열리더니 위로부터 생수가 쏟아져 배에서 생수가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있은 후 진시험으로 새엄마를 용서하게 되었고 국일이 여기게 돼요. 그래서 새엄마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돼요. 그리고 4년 동안 먹고 있었던 약을 끊었고 노이로제를 비롯한 모든 정신적인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치료하신 이처럼 하나님께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 저 깊은 무의식 숨어 있는 상처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은 해결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화를 안 들고 하고, 둘째는 예화를 들어. 근데 양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내적 치유의 마지막 시간인데 예화를 들어야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심리학도 배우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말하거든요. 보면 달동네에 살지 이 사람 다니지 잘 안 풀리지 우리 집은 달동네 뭐냐면 개척교회 한다고 가난 찢어지지 똥꼬 찢어지지
보면은. 그러니까 열등도 많고 뭐 이게 많은 거예요. 보면은 내 안에 이 영적 문제들이 많은 거죠. 거기다가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잖아요. 보면 쉽지 않아요. 그 부분들을 해결을 못하면은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이야,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짜증내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일이 안 풀리게 하고 조주지향이 오게 하는 거라. 이거를 해결해. 슬픔의 영을 쫓아내고 미움의 영을 쫓아내야 되고 이간질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부모로부터 들어와 있고 부모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고 이게 들어와 있다. 이거를 인지하면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 그래서 이 12번째 보세요. 여기 가르쳐 있는데 애서 성장한 사람은 쓴뿌리가 많다. 뭐겠어요?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쓴뿌리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가난해가지고 힘들었다. 그리고 잦은 싸움을 했다. 서로 미워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제가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싸우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보면 우리 집에서도 우리 부부는 별로 안 싸우는데 애들끼리 싸우는데 애들은 그래도 덜 싸우는 집인데도 보면은 역기능적 가정 성장한 사람은 쓴뿌리가 많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순기능적 가정과 역기능적 가정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12번 11번은 1번 순기능적 가정과 역기능적 가정 시작.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을 비롯해서 관심, 돌봄 등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을 순기능적 가정이라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한다. 여러분 집은 순기능적 가정이에요?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자랐어요? 예? 역기능적 가정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기능적 가정을 만들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나마 좀 이제 은혜 받고 해가지고 덜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또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한다고 맨날 말하는데 공부해라 라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비밀을 누리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언제 해야 되냐면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학업이 시작될 때부터는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게 안 되고 자꾸 성적에 치우쳐 버린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작. 순기능적 가정을 한다. 순기능적 가정은 사랑이 충만하고 혹 잘못을 해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 자존감을 채워주는 칭찬과 격려가 있으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친밀감이 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으며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가족 규칙이 있다. 가정에 웃음이 있고 평안과 행복감이 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라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집이 행복한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순기능적 집이고 평안하다. 집에 웃음이 있어요. 융통성 있는데 가족의 규칙도 있고 예. 융통성만 있고 규칙이 없는 집은 개판을 문제죠. 보면은 보면은 근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되고 일방적이죠. 엄마 말이 맞고 아빠 말이 맞고 이렇게 일방적이죠.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대화를 하면은 싸우자는 거죠. 보면 싸우냐 이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은 힘들죠.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게다가 이제 시작 게다가 술과 여자 문제로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 큰 소리와 잔소리가 떠나지 않는 가정 말을 함부로 하는 가정 폭력과 싸움이 떠나지 않는 가정 서로 미워하고 무시한 가정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찬 가정 엄마 아빠가 이혼 가정 이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이혼 위기에 살아있는 가정 등 이런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해보니까 살다 보니까 귀신이 잔뜩 들었어요. 보면 계속 나와. 뭐냐면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 마귀 아파트들을 그렇게 대단지를 지어놓은 줄 알아요. 대단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단지가 있잖아. 강남에 가면. 엄청 크다. 그러니까 이쪽 역에서 저쪽까지 지하철역이다. 지하철 한 구간이 아파트야. 아파트네. 그 정도로 막. 근데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은,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와, 난투극을 벌리니 힘든 거죠, 보면. 그래서 보세요. 쓴뿌리예요. 그 밑에도 엮이는 자 가정에서 시작. 엮이는 자 가정에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영역 속에 성장하면서 상처받은 쓴뿌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러한 것이 현재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쓴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를 받으라.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엮이는 자 가정들. 뭐냐면은 우리 애가 문제예요. 우리 남편이 문제. 개똥 같은 소리. 네가 제일 문제야. 보면은. 근데 이 말을 내가 해주면은 그렇게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상처받잖아요. 말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제일 문제예요? 내가 제일 문제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요?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엮이는 가정이 99%예요. 거의 다.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 순기능적 가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사역해 보면. 이게 순기능적 가정인데도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서도 육신적이다 보니까 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가진 거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0억 가진 거지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10억 가지고 있는데 20억 가진 사람이랑 비교하면 10억 거지가 돼요. 어, 100억 가지고 있는데 200억 가지고 300억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은 100억 가진 거지가 돼요. 이게 뭐냐 열등감이 되는 거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 집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집이 다른 집이랑 비교하면 그때부터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오묘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아픔을 이해할 수 있죠. 아픔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내가 극복되고 치유되는 것만큼 그를 살릴 수가 있죠. 참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가 참 내 마음에 와닿더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 가시나무 찬양이 그렇게 은혜되더라. 왜?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은 거야. 상처받은 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나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나도 있고, 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멋진 가정을 이루고 싶은 나도 있고, 그런데 슬픔에 나가 있고, 슬픈 정옥이가 있고, 낙심의 정옥이가 있고, 의지력 약한 정옥이도 있고, 또 뭐냐면 쓸데없는데 오지랖이 넓은 정옥이도 있고, 이게 상처 속에서 이게 되게 많아.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허무한 날 왜 저러실까? 뭐,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거 할까?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많이 이해가 된 거죠. 이런 게 상처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이게 잘 치유가 안 돼요. 말씀 가지고도. 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더 이해되는 게, 귀신의 역사구나. 귀신 쫓아내는 게 제일 빠르더라.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제가 보고 귀신 쫓아내겠다. 이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쓴뿌리 영향력, 자존감을 상실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엮이는 줄 알아요.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요. 어, 그 핑계 대고요. 사기치고요. 아까 내 소원을 만났다니까. 자기 무시. 어, 시야랑 찍고 있어. 카메라. 음성을 찍고 있어. 어떤 일이 보여줘. 친구한테. 예? 걔를 미워하는 게 걔는 내가 잘 아니까. 보면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개뿔 되나? 이게. 지 승질에 못 이겨 직장 가면 싸우고 나오고 직장 가면 싸우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분노가 이제 많고 상처가 막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그런 사람 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 말이야 잘 들으면 쉬운데 일까지 터뜨려 놓으니 이제 더 많죠. 그래도 아까도 권사님 얘기한 거 미워하지 않는다. 아는 거죠. 권사님 한 메시지 들었으니까 이게 딱지네. 에이 근데 악하면 미워. 도둑이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 외로움, 불안,
분노,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동그라미 쳐보라고 여러분들. 나는 자존감이 상실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부정적인 거 동그라미 치시고 소극적인 삶에 동그라미 치시고 죄책감 있죠. 수치 있죠. 동그라미 쳐야 돼. 있는 것도 읽어보면서 세 번째 참을성이 없고 제또 참을성이 없죠. 쉽게 좌절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네 그거 아니에요. 10번도 안 해보고 100번도 안 해보고 절망하고 안 돼 어려울 거야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줏대 없어 남의 눈치나 보고 보면서 살아가고 눈치나 보고 열심히 쳐야 생각까지 신경성 노이로제 걸리고 오지도 않은 것 같고 염려하고 그리고 심지어서 이 시민성 질병에 시달리는 이거 막 가져오는데 심한 경우에는 성격 장애나 성격 파탄자로 만들기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그릇을 맨날 깨는 거야. 접시 싱크대 튀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싹 떼통이 돼가지고 또 쭉 돈은 있으니까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또 부르고 친해장도 또 그래서 갖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몸에는 그 막 이게 만 가지 병이 돼 이게 다 있으면 기대기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십이장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별의별 이상한 병들이 많이 와 이게 다 마음의 병에서부터 와서 내적인 병에서 왔고 육신의 병까지 여러분들이 천만 다행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아는 사람이야 며칠이란 말이야 집에 던져놔가지고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지 지우지들 다 지금 애들은 고아원에서 자 고아원에서 눈물 흘리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먼저 신학교 보내가지고 좀 많이 좀 치유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나도 또 치유하게 하시는데 여기 새로운 차원의 치유래요. 내적 감정 치유 전문가의 중에 한 사람이 정태기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국 유학을 갔는데 7년째 박사 논문을 통하여 이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어느 날 지도 교수가 정 교수를 부르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기태 자네는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가? 날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내 밑에서 공부를 하겠는가? 왜냐면은 이 그 박사학위 논문은요 그 교수와 아주 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수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로 그거를 논문을 갖다 걸 봐주거든요. 5년 6개월 동안 지켜보았는데 자네에게는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자질이 안 보이네. 심리학 공부하면서 안 보이네. 영혼을 치유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세. 신학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론적인 학문을 공부해 보는 게 어때?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모진 고생을 해가며 해온 이 공부인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니 정 교수는 너무 어처구니 없었지만 결국 그는 그 교수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사정하였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무서웠을 뿐이죠. 내가 무섭다고?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서워했다는 건가? 그 교수님은 자신을 두려워했다는 정 교수의 말에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까지 정 교수는 가지고 있던 이 자아 정체감 속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정체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힘든 거죠. 청소년 가운데도 많아요. 내가 말 잘 안 할 때는 뭐냐면은 이런 게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잘 안 해요. 99% 무조건 오해를 해요. 뭔 얘기를. 나는 똑같이 대해도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서워. 무서워. 내가 막 새벽 예배 때 백분 막 불피는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켜지면 아이 그만 살아둬요. 자기도 막 울고 끄고 무슨 말이냐면 저 양반 나랑은 한 20년 동안 굴렸기 때문에 서로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뭐냐면요. 내가 하는 건 그런 거 원하는 게 완벽한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칠판만 좀 보이면 되는데 내가 보면은 벌써 몇 번 됐는데 또 바꾸고 있냐 그거를 몇 번 하고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나친 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죠. 뭐라니까 나중에도 이제 풀면서도 하지 마라. 완벽하게 잘하지 말고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하고. 그게 뭐냐면요. 그게 상처예요. 맨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거든. 뭐라 그랬어. 욕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잘 보이려는 게 오히려 지나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아이고.
저 양반이니까 내가 소리라도 지르보지. 지르보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빠이빠이. 그러면 나랑 빠이빠이 하면은 다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빠이빠이 해주겠는데 그 보장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대화도 별 안 되고 사귀지도 않고 얼굴 표정은 항상 심각하고 굳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 그날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된 것. 뭘 알게 됐냐? 그 이유는 아버지는 무섭고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분이셨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항상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밭에 나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열심히 하는 분이셨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항상 감정을 참고 억압하고 살았다. 어릴 때 받은 그러한 상처들이 자신 안에 쓴뿌리가 되어 있던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문제가 보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훌륭한 내적 치유 전문가가 된 거야. 교수가 된 거죠. 오늘. 그래서 상담학 가보면요. 와, 이 별의별 상처받은 사람들이 거기 와. 응. 상담학 좋아한다. 상담 심리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거는요, 자기 상처를 많이 해결하려고 보는 거야. 보면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내적 치유만 알아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상처 치유받는데. 근데 축사라는 걸 알고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빨리 끝낼 수 있더라. 빨리 끝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목회를 때려치고 싶다가 다시 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도, 전도도 그렇지만 뭐냐면은, 아 이게 빠르네. 7년씩 양육을 8년씩 양육했는데도 안 변하는데 시주하니까 바뀌더라.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 얼굴들을 다 슬픔의 얼굴들을 기쁨의 얼굴로 바꾸겠다. 슬픔의 얼굴 추천해가지고 기쁨의 얼굴. 그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보면 슬픔의 영이 있어요, 얼굴에. 슬픔의 영.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깝지 않아. 보면 얼마나 어렸을 때 슬프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으셨든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냐 이렇게 했든지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들이 쭉 있는 거 보면. 근데 그거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을. 아이고 얘와드까지 있는 거 더 시간이 안 되네. 13번까지 해볼게요. 이 거절감의 치유. 거절감이 생기는 영역.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엄마가 이제 애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원하는 임신을 했는데도 이놈이랑 계속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 때, 이놈 나쁜 놈, 이놈이랑 계속 살아야 되나? 미래가 안 보이고 돈 벌느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 감정도 무너지고 정신 문제 오게 돼. 그래서 너무 심하면 뭐가 돼요? 너무 심하면 유산이 돼. 왜 유산이 되냐?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없는 애가 떨어져 버려. 불편하다. 안정감이 없다. 감사 기쁨이 없다. 보면은. 그래서 출생시인데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출생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은 남자애를 원했는데 여자애를 여자애를 원했는데 남자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애를 안 좋아하는 거야. 지가 하나님 하면 되는데. 아니,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주신 거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라서 축복인데, 그걸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느냐? 어린 시절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내느냐? 아니면은 맨날 혼나면서 끄질들면서 보내느냐? 요게 있죠. 그리고는 이제 성장. 근데 이 어린 시절에도 보면은 참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인데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는 거. 자랄 때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늦둥이 같은 경우. 엄마 아버지가 다 늙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애를 별로 돌볼 힘이 없어. 그래서 누가 키우냐? 오빠가 키우고, 그리고 언니가 키우는 거죠. 그런 경우에 또 뭐냐면은 이게 감정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들. 첫째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책임감을 부려. 네가 잘해야 동생들이 잘해.
엄마 아빠가 잘하면 되지. 왜 첫째 보고 뭐라 그래? 애가 둘째가 다쳤어요. 셋째가 다쳤어요. 네가 왜 누나가 언니가 왜 내 애들 안 보고 그러냐? 시간 안 놓고 왜? 첫째 보고 돌보라 그래요? 그 정신 나간 여자들이고 남자들 나가고 얘기해 보면. 근데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 몰라. 어떻게 내가 쫓아가면서 단조할 수 없잖아. 미친 짓이에요, 미친 소리예요. 그냥 그 자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하냐면요. 자기 자녀 다 되기를 되게 간절하게 생각을 해. 어, 대리 만족하려. 애따 나는 안 되는 인생. 내 남편도 안 돼. 애들 잘 키워야 돼. 애들 잘 키워야 돼. 그게 엄청 부담이 돼요. 애들 잘 키우는 건 뭐잖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애들 잘 커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행복하게 애들과 같이 있으면은 잘 커요. 그리고 있잖아요. 보면은 고기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기를 먹고 싸우는 거 낫다 그러잖아요. 경제랑 상관이 없어요. 어. 경제랑 집이랑 경제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사무보도 어제 갑니다. 어제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악기를 하나 다루고 체육을 하나 하고 언어를 하나 다루는 게 그게 중산층이래요. 우리나라 중산층은 10억 되냐 50억 되냐 막 이 싸움하고 앉아있는데 미국의 기준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 취미생활을 잘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기준이에요. 보면은 돈의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돈의 기준만 있는 데는 우리나라인데 왜 그러냐? 하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지 경제 발전하면서 돈을 걸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돈이 많잖아요. 경제 13위 대국이니까 전 세계 200개 가는데 한 300개 되는데 30등 안 해도 대단한데 10등 안에 10몇 등 한다니까. 코딱지만한 나라가 보면은 경제 엄청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랄 때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달동네를 갔대. 달동네 가가지고 깜짝 놀랐대. 달동네 가보니까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네. 오히려 도시에서는 별로 감흥을 못 느꼈대. 근데 이 사람 외교관이었는데 달동네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차이가 이거구나. 왜 평양보다 더 부자야? 어. 그런데 태색이 뭐냐면은 이 물질관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상처가 굉장히 심한 거야. 열등감이. 그래서 전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내가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된다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롭고 뭐 이제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 성장 후에 성장 후에 성장 후에 이제 살아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절 감정으로 인해 당한 고통들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거절당한 거 그러다가 이제 연애하다가 거절감 당한 거 직장 가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던 거 그러면은 이게 자기 감정에 다 이게 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 감정에 의해 형성된 성격 거절 감정에 의한 형성된 자기 거절 그러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줘도 말씀이 안 들리고요. 교회 와서도 뭐냐면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사람들과 자기를 못 찾아가. 자기 하나님 계획,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응답을 은혜. 어, 최근에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나는 11시입니다. 우리는 자꾸 목표라는 개념도 성공과 실패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 보고 야 너 왜 안 나가? 성령의 밧줄 꽁꽁 묶여 너할 일도 없는데 귀신이 얘기하면 사명이야. 깜짝 놀랐다는 사명이라고 이 집 망하게 하겠다고 사명이라고 붙어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보내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게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에서는 돈 얼마 있냐 학벌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결혼은 누구랑 했냐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이런 게 실패 성공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맞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성령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고 아니 선교사랑 최정원 목사랑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과 이 초등교회
성도들, 후대들 키우는 게 이게 나의 사명인 거고. 많이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많이 못 보여주는데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고. 선교사는 그 선교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기준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응답받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표지판이다. 도로 표지판 안 돼. 천천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지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서 있다. 그게 표지판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도 이런 거 비슷하다는 거야. 내 있는 자리, 내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거를 내가 묵묵히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어? 근데 이놈의 신호 이게 저기가 부럽다는 거야. 거기는 빨리 달려야 되는데 거기 딱서 천천히 나오죠.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죠. 보면은 골치 아픈 거죠. 아니 내 자리가 응답의 자리인데 내 자리가 자꾸 불평하고 저쪽 자리가 저쪽 부럽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신 문제, 치유 대상, 축사 대상. 철저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내적 치유라는 게 그래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막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막 얘기 들으니까 주마등처럼 내게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 어린 시절 상처. 그랬더니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바꿔요. 하나님 이 상처를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축복들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나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악한이 다 떠나가죠. 어머니 감사 기뻐.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고 그럴 때 그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돼. 이게 해결되기 시작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인 아이들이 참 많은데 물론 저도 다 치유된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누려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만큼 변화돼요. 치유되는 것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문제인 거죠. 내적인 사람에게 문제.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뭐 한다고요? 성령이 가나요. 그럼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 저도 원래 사람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하고 떠드는 거 싫어하는데 예전에는 설교를 짧게 됐거든요. 보면 왜? 싫어. 힘들어가지고 뭔 말 할지도 그렇고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 뭐냐면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저 근데 밖에 강연할 때 요즘에 별로 없는데 나가면요 죽겠는 거예요. 가기 싫어. 내 안에 이게 너무 강하니까 내가 강의를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실수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실수하면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안 가면 나 편하지 뭐. 오면은 근데 내가 도망가면 안 된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 자존감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쓰면은 안 된다. 선교 나갈 때도 안 된다. 이 선교 갈 때도 길을 찾아오라 그러잖아. 싫어. 근데 하나님 계기다 그러면 가고 그랬죠. 선교도 막 하고 또 응답받은 것도 있고 축복받은 또 우리 이제 가보면 이래요.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인간들이 저기 뒤에서부터 앉아요. 저기 뒤에서부터.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뒤에 앉아 있어라. 앞으로 오겠지. 한강이 끝나면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그래서 기분 나쁘다니까. 와, 도시락도 안 준대. 그리고 신칸센도 차표도 안 준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세일이 야 우리 개밥 치고 하는데 끝나고 보자. 끝나니까 차표 끊어줘요. 도시락도 사주고 또 오시라고. 어, 그거 보면 독한 년이 저쪽 앉아있고 독한 년 앞으로 오더라고. 독한 년. 그 독한 년이 목사님 딸인데 독한 년이 발을 꽤 꼬가지고 뭐 자기는 이제 여기 단체에서 웬만한 얼굴 다 아는데 올 생뚱맞은 얼굴 하나 와가지고 배나무 아저씨 와가지고 설교하니까 다리 꼬고 있더만 나 다리 풀리더라고. 가지고 하나 앉아가지고 시켜가지고 그래.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에 대한 장점, 축복, 응답. 아니 그룹에도 마귀가 역사했는데도 이혼 안 하고 있고 그 잘 벌어먹고 있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치유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탑시다. 비행기다. 선교도 가는 거. 평신도 선교 사러 간증까지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선교 하고 은혜 받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보면. 여기 우리 애들 있잖아요. 시아랑 시우는 좀 많이 덜한데 얘네는 보면은 나랑 살면서 이렇게 많이 보고 배운 거다 보면 느끼는 거 있죠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얘기를 막 해요. 나는 까먹었는데도 얘네들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린 시절인 거고 나는 어린 시절에 비해서 나는 뭐 지나가니까 뭐 그냥 평상 일상이었으니까 기억 못 하는 거. 근데 좋은 기억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응답도 듣고 나도 놀랐는데 이거 깨닫기도 하네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속심 안 하면 돼요. 뭐 하냐면 낙심만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다. 나를 쓰실 거다. 나를 변화시킬 거다. 금방 변화돼요. 옛날에 모를 때는요. 막 어떻게 하지? 이거를 1년, 2년, 3년, 5년 해도 안 변하는데 이제는 뒤 쫓아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니까 훨씬 더 빨라. 기도도 배우기 시작하면 더 빨라져요. 내가 보면 1, 2년이 충분하더라. 웬만하면. 근데 기도를 좀 안 하시니까 늦어지는 거 있긴 하죠. 속지 말고 승리하는 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라오면서 또 우리 알게 모르게 하나님 거절감이나 상처, 내적 상처 입은 것 하나님 이 속사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